32장에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네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함을 통하여 기업 물르는 제도를 통하여 그 기업을 상속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행위의 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길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맺었고 그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더럽혀짐을 통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이 땅에 쏟는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 땅, 그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이후로 33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에 이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인 3절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고, 이 3절에 응답하시겠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은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심이 4절부터 해서 계속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 마음대로 추측할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성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됩니까? 5절 전반부에 보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3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놓았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온 땅이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의 건축물로 넘쳐났던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마셨다는 거예요.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예레미야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성을 안 버릴 거야, 이 성은 안 망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는 상황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에서 그 약속 가운데 안전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이 그 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때로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후반절을 살펴보면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이 33장 후반으로 가면 명확하게 이런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로부터 일어난 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성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언제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사실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쏟아져요? 아들에게 쏟아져요. 십자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만큼 끔찍한 일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두 번째 어떤 은밀한 일을 펼쳐 가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인데, 그 기쁜 이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끝에 보시면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모든 죄악을 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고 그들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한 문단의 시작이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7절에 오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로가 그죠? 이스라엘의 포로라고 나오는 그 포로가 두 번 나오는데, 포로는 슈브트예요. 슈브트. 그 다음에 돌아오다는 건 슈브예요. 그러니까 슈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입니다. 그죠? 포로, 너희가 슈브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슈브하신대요. 슈브트 된 너희를 다시금 슈브하게 하신다는 거죠. 죄악의 포로 되었던 너희를, 그죠? 죄악에 매여 살았던 너희를 다시금 슈브하게 하실 것이다. 죄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사함받은 자예요. 죄로부터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죄에서 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목자를 통하여 참 양떼가 자유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부터 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13절까지 이어지는 두 문단 속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참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영광은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참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예배를 회복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은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그 회복은 12절에서 13절까지 결국은 목자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양떼를 다시 계수하며 그 양떼가 평안히 누울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떼는 평안히 그 우리에 거하며 그 모든 초장에 거하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신, 휴부해 주신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죄악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부한 삶, 결국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목자와 양떼의 회복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참된 꼴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지체 있습니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신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꼴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